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의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에 왕은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되는데 마치 맞게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삶의 자리에 보내신 분명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고 매일 묵상하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 온 우주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계시,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장차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등 어려서부터 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우고 했죠. 다니엘서 하반부에 있는 다니엘의 계시에 대한, 묵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을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다니엘을 포함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라고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전쟁과 그 통치 그리고 침략이라는 큰 혼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점차 그 권력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바빌로니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집트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유다에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각 개인에게도 찾아오죠. 이제 역사의 무게중심은 바빌로니아로 넘어갑니다. 이 바빌론이 온 이 중동 이스라엘 주변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시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처럼 우리의 삶에도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고국과 민족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으로 포로가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속 문화, 사단의 영향 속에서 그저 그냥 떠밀려 가듯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에 동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심,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올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핵심되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은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또 다른 권력이 일어났다가 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바깥의 정세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큰 힘을 발휘했던 이집트는 몰락을 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빌로니아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고 2차가 있고 3차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벨론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함락하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강력하여서 큰 힘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강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신복에게 맡기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면서 이 바빌론의 정신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삼고 통치하는 데 도움을 받죠. 4절 말씀 보면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특별히 왕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라. 어떤 사람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지혜롭고 지식 있고 통찰력이 있고 앞으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아이들을 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출해서 정한 음식을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이란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할 때에 그 귀족의 자제들을 뽑아서 교육했던, 보통 나이가 15세 전후 되는 청소년 나이 어린이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아이에게 저처럼 선발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소개하죠.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유다의 이름을 버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나머지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죠.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에서 이름의 엘 혹은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죠.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장의 관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는 벨드사살 혹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즉 바벨론의 이름,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는 거죠. 벨이 보호한다, 완전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이름대로 그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외부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바뀐다더라도, 바벨론식 이름을 그들이 받았다더라도 그들의 내면 중심에는 유다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세상의 이름을 주입합니다. 다른 이방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요청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다니엘이지만 벨드 사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비록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힘과 권력의 아래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간직하고 이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이후에 나오는 내일 또 묵상할 말씀을 보면 그들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껏 10대 중반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붙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이들을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새 친구를 새 친구 되게 만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드리시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날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 다니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애통과 비통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의 조류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떠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불법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나니 내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며 모든 통치의 다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믿음을 갖는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친구처럼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세워온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식의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깊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발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생각이 다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헛된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영적인 불로 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역사를 주시고 주여 우리가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며 주님이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우리의 신앙의 우리를 사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을 받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과하며 계속 기도하며 주님을 대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영광을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빛과 소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교회가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와 날 축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각당한 이웃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늘 예배에 생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 우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겠사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귀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수가 되시는 공연을 세워주시고 하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려운들의 기도하며 앞에 나갈 때에 주여 내려가여 주시고 주여 지원하여 주시고 주여 영하여 주시고 지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